자,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똑같이 서론이에요. 저번 주 서론, 이번 주도 서론. 사사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사기 강해가 시작이 되었죠. 왕이 없어서 각자가 오름을 추구하는 광기와 그 멈추지 않는 광기 속에서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저번 주 서론 같은 경우는 그 나레이터의 평가를 통해서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왕이라고 하는 주제와 대조적으로 이제 사사기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서론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살펴보면서 사사기를 볼 때 유념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으로 여호수아서하고 대조한 것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저번 주에 서론은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마태복음하고 대조를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여호수아서하고 좀 대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그거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 지도자는 누구냐 했을 때 여호수아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둘 모두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는데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비교 사항들 속에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리더의 존재 유무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리더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상실했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을 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진짜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앞으로의 행보를 여쭈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써있냐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사기 1장 1절과 그대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비슷한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대조적으로 하는 이야기,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구절들이. 특히 그 시작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조의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더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예비된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 이르러 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숙함으로도 보입니다. 한 명의 리더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성향에서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은 백성들의 성숙한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악함이 더 강조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이를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가 그 명령에 헌신합니다. 1장 16절 이하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오히려 그에게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그 앞으로의 행보를 여쭈어 본 이후에 개별적인 지파들의 전쟁을 서술하고 그 실패의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연합이 됐습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에는 연합이 없어요. 각각의 지파들이
각계격파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사기의 서술이 여호수아와 대조를 이루면서 그 리더십의 부재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리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주의, 신앙의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정복의 실패를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의아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리더가 꼭 필요한가? 앞서 말했듯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아니라 모두가 독립적으로 서서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보다 성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대리적인 사역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혼자 보고 혼자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면 충분히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신교, 특히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영주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신앙은 내가 결정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분명히 리더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불편하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리더의 부재가 조금 지도심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사기 이후에 왕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왕정이 시작이 되면 리더가 계속 나타나요. 근데 리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또 심지어 사사기를 잘 보세요. 사사기는 13명의 사사가 있죠. 리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공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타락을 하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리더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사사기를 봤었을 때 아까 사사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각 지파의 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리더는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가 없다는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리더의 부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리더의 존재가 함의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리더가 없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33장을 잠깐 보시면 좋아요.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을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이미 준비된 리더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와 같이 준비된 리더가 없죠. 심지어 여호수아가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뭐 흔한 이야기로 이야기할 때 경고를 하는 표지판이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경고하는 내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금지 표시판이 있다는 건 멈추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 가나안에서 조상들이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섬기는 자들이 지금 당장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리더가 준비되기는커녕 각자 도생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현실을 지금 여호수아가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리더가 준비되는 시기와 준비되지 않는 시기의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리더가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가 있고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리더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준비됐다 준비되지 않을 때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요. 나그네의 인생이 정착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사실 이 외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기가 가진 차이점이 없어요. 모세는 나그네 인생길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에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복이 모두 마치지 못하고 정착한 이들의 삶의 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리더가 준비가 되었고 여호수아 시대는 리더가 준비되지 않고 사사기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느냐 정착자의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리더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굶주림과 갈증과 이방민족의 강성함 등 이들이 갈 길엔 너무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리더가 없으면 이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야만 하는데 나아가는 곳에서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 인생길에선 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여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정착자의 인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그 시점까지는 그들이 전쟁을 계속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 분배한 땅에 맞게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그 이후부터 그들이 전쟁을 멈춥니다. 더 이상 나그네의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선 지도자가 있었고 그 지도자가 땅을 분배해 주는 게 필요했어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까지 이야기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된 그 순간부터 땅을 얻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점점 나태함과 싸움을 멈추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주민에서 그들이 원주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그네에서 정착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리더는 불필요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우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였나요?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지파는 어땠어요? 그 동쪽에 있는 땅을 얻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요단강 저편에 있는 동쪽 땅에서 우린 여기 거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너희도 와서 전쟁해 라고 하니까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했을 때 유다만 올라가요. 유다가 얘기해서 야 므낫세 우리 같이 올라가자. 그냥 한마디 하니까 므낫세까지만 같이 올라가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의 싸움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싸움을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연합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킬 것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자가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싸움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체성이 깨어지고 분열하게 되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의 끝에 결론 부분이 다 뭐예요? 분열의 역사예요. 지들끼리 싸웁니다. 싸워야 될 적을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선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의 두 번째 서론을 다루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리더가 없어서 이들이 망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더 이상 리더를 필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리더를 필요도 하지 않은 결과로서 리더가 없었고 이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 분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파멸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잊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싸움을 멈추었기 때문이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은 무조건 퇴보라고.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굳는 데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흐름은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떠돌아야만 합니다.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힘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삶에 죽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죽음이 나를 함몰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정을 멈추었습니다. 그 땅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을 가치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과 기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그 붙잡는 힘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아예 멈추어 버립니다. 사사기는 그렇게 싸움이 멈춘 이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잊었고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현실 속에서 우상숭배에 미쳐서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과 동일해지는 죄의 광기에 물들어갔다는 것을 사사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계속 싸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그네 된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되면 계속 이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관성에 있거든요. 내가 이미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잠깐 그 정체성을 놓치면 난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여유를 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물에 급한 일이 있어서 주차를 했어요. 주차를 했는데 그 건물주가 갑자기 또 연락이 오면 막 욕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욕을 하면서 너 제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고 빼죠. 근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건물 앞에 주차하는 모든 사람들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나의 정체성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나의 행동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요.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삶으로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살면 호구처럼 당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 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챙기는 것처럼 냉철하고 냉정하고 비인격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사고방식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식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신앙의 가치관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저렇게 살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정체성을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체성을 잊지 말자고 하여도 잊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멍청하거나 어리석어서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정착을 하게 된 그 시점부터 그들의 삶에 무엇이 보여요? 이 정착한 땅을 잘 풍요롭게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니까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장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땅은 취합니다. 근데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해요. 왜요? 이 땅을 잘 일구는 것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그네 된 정체성을 잊고 이 땅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대한 농사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노예에서 구원받았던 백성이 가나안에 가서 노예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죄를 인지했죠. 죄를 이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이길 힘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에 대해서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죄의 함락당해서 죄인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멈추어 섰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주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한지에 대한 근거로 다음을 이야기하십니다. 7절 이하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을 지키랍니다.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랍니다. 그러면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단순히 율법적인 억압이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법과는 다른 질서의 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두고 있는 인격의 법인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요, 세상의 법을 넘어선 법을 지키려 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식인 문화가 있는 곳에 가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같이 식인을 합니까? 아니죠. 왜요? 식인 문화가 있는 곳의 법은 식인 문화이지만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한국의 법이잖아요. 식인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법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가도 자국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신앙에서도 성육신의 원리 안에서 그들이 가지는 바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요,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식인문화 같은 건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내가 이 땅에 있어도 나그네 된 인생의 정체성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법만 가지고는 내가 마땅히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의 법만 가지고 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더 좋은 차를 얻어야지. 더 좋은 집을 얻어야지. 내가 더 나은 성공을 하고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려야지. 내가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을 못 누린다면 그냥 난 막 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법에 종속된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사에 가서도 거짓말하는 거 하나에도 걸리고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없으면 회사에서 거짓말을 강요하면 그냥 거짓말 해버려요. 그럼 회사 책임이지 뭐. 나한테만 책임이 물려지지 않으면 난 상관이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한다면 다 이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라고 난 이야기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학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에 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틀러가 시켰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난 명령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땅의 법에 종속된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법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나? 어떻게 저것을 용납할 수 있지? 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난 무엇을 할 수 있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으로 살아가면 다 무시하죠. 뭐야 쟤? 아유, 나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뭐. 아, 나한테 피해 끼치면 난 그대로 더 큰 응보를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율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라. 그들을 베풀어라고 하는 그 법이 그들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의 법이 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법이잖아요. 무교절에 무엇을 합니까? 초막절에 무엇을 해요? 나가서 초막을 짓고 우리의 정체성이 원래 노예였던 자들이다. 우리가 원래 광에서 방랑하던 자들이다. 이것을 다 일깨워주는 거잖아요.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의 유언이기도 한 신명기에선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 20번 나오고 잊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14번이나 나와요. 단순히 국가의 역사나 정보와 율법의 내용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법에 근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삶이었는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신에서 어떻게 해석해내는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죠. 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인격이잖아요. 모르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역사 수산에 무엇을 해왔는지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너무 잘 해줬어요. 어떤 부분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어떠한 기억이 필요하냐면 전능하게 나를 위해서 막 역사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견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모진 모매가 경매 가운데서도 룻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결코 죽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해주시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함만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 교만이 차오르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 이야기했었을 때는 내가 그의 자격의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시는 분. 그 전능을 포기하시는 분. 하나님의 전능을 보여주신 그 목적이 다 무엇이냐?
그 전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단순히 전능한 걸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우상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독특성이 무엇이냐? 전능을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 하나님을 잊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치 가출을 해서 마음대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는 엄마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침내 철이 드는 거죠.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능력은요, 인간의 복종은 시켜요. 선망은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능력이 인간을 하건 사랑을 만들지는 않아요. 오직 인격의 감격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참 웃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힘들어요. 우리가 가톨릭이 예수회가 무력을 가지고 국가를 지배해서 식민지 삼아서 가톨릭 국가에 가톨릭 교회를 만든 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았을 때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지배가 된 곳은 반드시 다른 탈이 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오히려 감명 깊게 생각하는 것은 지멜리엇의 일화라든지 사일런스에서 이야기하는 그 일본에서 죽어가는 그 선교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심정을 끊임없이 묻게 만들지만 결국 삶을 변하게 시킨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배와 능력과 폭력이 아니라 그 전능과 능력을 포기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500번 이상을 버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이 모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정보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과 성품들을 통해서 그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사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1절 이하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대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때는 띠니다 라고 이야기. 사랑을 또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면서 배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그에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묵상하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겨. 또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싸우는 방법을 모른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던 역사를 다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서술하는 방식의 대부분은 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전쟁을 서술하는 대부분의 방식은 리더가 뛰어났냐에 대한 이야기가 리더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원래 왕권 신수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왕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지도자를 격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 그러니까 피해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 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나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몰아내야 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정착자고 생각을 하니까 그 원주민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그들이 조금씩 타협이 되고 우상숭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잊어가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세상에 기만하는 관성이 너무 강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경험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게 됩니다. 나를 펑펑 울게 하고 나의 마음을 그렇게 애달프게 해서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잊게 됩니다. 내가 환상을 경험했나? 내가 망상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 그때는 어렸었지. 그때는 내가 순수했었지라고 하는 말로 나를 끊임없이 기만하고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해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게 합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유일한 방법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요? 이 성경과 말씀의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정보들이 결국 우리가 누군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시대입니다. 리더가 없죠. 물론 리더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잊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는 반드시 리더를 주셔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는 항상 그 말씀과 율법을 알고 외우고 전파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준 방법이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가진 첫 번째 의무가 다 무엇입니까? 율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서 리더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떠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당신의 정체성을 잊고 싸우는 것을 멈추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이들의 광기와 동시에 말씀을 가진 리더가 없는 이들의 비참함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비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잊혀져 있는 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구약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멀게 느껴지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말씀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타락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타락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타락의 순간에 하나님이 견디시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쌓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목전에 둔 이 싸움의 성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모세하고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선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 신을 벗어라. 떨기나무 앞에서 이집트에 들어가야만 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고, 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장관에게 네가 내 편이냐 적의 편이냐 라고 묻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되게 재밌죠. 신을 벗어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어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시작되는 싸움은, 이제 시작되어진 여정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모세는요 80년 동안 자기 국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8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잖아요. 나 이제 체념하고 절망했습니다.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태도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의 백성을 독립하는 것은 너의 싸움이 아니란다. 나의 싸움이 아니다. 너는 나의 싸움에 참여해야 된다 라고 주인을 바꿔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장관에게 묻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유월절도 지키고 할 일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리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장관을 딱 보고 너 내 편이야? 저 내 편이야. 여호와의 장관이 바로 이야기죠.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부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장관이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한 게 이것은 구별된 곳이니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의 주권을 잡고 계시다. 아니 뭐 하나님 잡고 계시면 내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비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 구별된 여정의 싸움에서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싸움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요, 이 싸움을 내가 이겼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절망을 하든 교만하든 내가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과정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 과정이라는 고백이 가능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과정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 중에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싸움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내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그가 왕이시며 나는 그 왕에 순종하는 백성이고 장군이며 자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맞서 싸울 싸움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모든 능력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마주할 때 도망가지도 않고 만용을 부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그 싸움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싸움을 이기실 분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섣불리 덤볐다가 죽게 될 거나 그냥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리에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견디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이길 수 없는 싸움 앞에서 나아가는 것도 물러가는 것도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미칠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싸우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돼요. 칼을 뽑아야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해서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십시오.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우리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그 많은 법들 속에서 끊임없이 다투기 시작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운명론의 하나님은 아니신지 하나님의 우리의 그냥 기도와 우리의 열심에 그냥 복종하는 어떠한 비인격적인 자판기는 아닌지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나그네로 살면서 고향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기든 지든 우리의 싸움을 이기실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싸움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에 이르기까지 말씀 가운데서 잘 지켜내십시오. 이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더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매일 그것과 싸웁니다. 당장 우리 새아들 기르면서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방법과 매력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어 보이고 편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관계에서 다 비인격 잘라버릴 수가 있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성향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치열한 싸움에서만 나타납니다. 새내교회 모든 지체분들에게 그 거룩함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싸움에 지치지 마십시오. 지쳐도 괜찮습니다. 잠깐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싸움을 재개하십시오. 우린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지켜내십시오. 괴롭고 힘든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괴롭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를 함께 지키고 계십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멈춘 싸움을 그는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과 똑같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가나안의 원주민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에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견딜 힘이 없고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바라나건대 이 싸움이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움을 멈춘 그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싸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움을 멈추었을 때에도 내게 오셔서 싸움을 계속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알 때 이 싸움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인생과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이미 사랑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주님에게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